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알랭 바디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걱정 없는 인생을 바라지 말고 걱정에 물들지 않는 연습을 하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가만 보면 걱정할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알랭 바디우가 아예 걱정을 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걱정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쓰는 단어에서도 이 걱정이라는 의미를 표현하는 말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걱정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근심이라는 단어도 있고, 염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 걱정은 안심이 되지 않아서 속을 태움이라고 사전에 찾아보면 나오고요, 이 근심은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함이라고 나옵니다. 염려는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마음을 써서 걱정함, 이렇게 사전에 정의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걱정에서 조금씩 더 심화되는 것처럼 보이지요. 걱정에서 마음이 우울해지면 근심이 되고, 이 근심이 커져서 앞날에 대한 불안감이 찾아오게 되면 염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걱정, 근심, 염려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도 하죠. 걱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대비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비가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지, 걱정하는 것 자체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좋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걱정의 폐해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보면은 건강이 나빠진다는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미네소타의 유명한 메이오 클리닉이라는 그런 의료기관을 세운 사람이 있는데요. 찰스 메이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걱정은 혈액순환, 심장, 그리고 온 신경계통에 영향을 준다. 특히 건강에는 더 큰 영향을 준다. 나는 과로로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알지 못하나 걱정으로 죽은 사람은 많이 알고 있다. 이처럼 자신이 의사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클리닉을 만들고 이렇게 많은 환자들을 돌보면서 과로로 죽는 사람은 자기는 못 봤다. 진짜로 못 보진 않았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걱정 때문에 건강에 무리가 오고 문제가 생겨서 죽는 사람들은 내가 많이 봤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도 이 걱정하는 것, 근심하는 것, 염려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안 좋은 일인지 잘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어떨까요? 사회적으로는 이 저축의 역설이라는 경제 이론이 있습니다. 이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제기한 이론인데요. 이 불황기에 사람들이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불황기에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될까? 그래서 저축을 한다고 합니다. 소비를 줄이고. 그러면 저축이 이렇게 늘어나는 과정에서 경제 활동이 저하되고, 그래서 총체적 불황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경제가 악화되는 그런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회 경제적으로도 이 걱정이 폐해를 끼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러한 부의 축적의 관점에서 볼 때 더욱더 거시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세계의 강대국이라고 하는 몇몇 나라가 이 전 지구에서 생산되는 그 재화를 대다수 90% 이상 독점하고 있는 현실에서 세계의 많은 빈곤 국가들을 볼 때 그 국가들이 자신들의 염려, 내가 더 미래에 잘 살고 싶고 불안감을 지우기 위해 재산을 축적하는 것이 이 세계의 빈곤을 일으켰다라고 볼 수도 있는 이런 불편한 진실들 속에서 이 걱정, 근심, 염려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큰 걱정거리가 생겼죠. 계속해서 우리가 뉴스 속보로 접하게 되는 코로나19.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새로운 바이러스의 등장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굳이 뭐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개인 건강에 대한 염려들이 많이 있죠. 이것보다 더 큰 염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뭐 코로나19가 갑자기 등장해서 막 큰 이슈가 되고 걱정하고 있지만, 이것보다 더 큰 염려는 무엇일까요? 고대로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남녀노소 불구하고 염려하는 건 뭐 먹고 사나, 그런 걱정이 있죠. 세상의 염려는 무엇을 먹고 사나라는 염려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돈이 필요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는 무조건 돈을 지불해야 되니까, 나의 목숨, 나의 건강, 나의 삶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돈을 벌기 위한 직업, 일자리, 그리고 그 일자리를 갖기 위한 대학교, 대학을 잘 가기 위한 고등학교, 고등학교를 잘 가기 위한 중학교, 초등학교, 요새는 유치원까지 부모들이 걱정하고, 그 걱정은 아이들에게 전달되고 아이들도 염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그렇지만 돈을 많이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돈이 부족하다라는 염려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사람들은 걱정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죠. 저희들이 뭐 책이나 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접한 바로는 그 사람들도 다른 염려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가정사, 건강, 아니면 인간관계,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돈이 더 필요한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염려를 하고 살아가죠. 이런 것을 보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염려를 하지 않는다는 것, 근심을 하지 않는다는 것,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날마다 걱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걱정, 근심, 염려를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2절, 2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고,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은 음식보다 더 소중하고 몸은 옷보다 더 소중하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하는 일, 그리고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일은 당시 시당상에서 보자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일에서 돈을 버는 일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당연한 일을 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염려할 필요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의식주에 대한 염려를 그만둬야 한다고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말씀은 까마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나오죠? 시작. 까마귀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부정한 동물로 여겨지던 동물이었습니다. 시체를 먹고 살기 때문에, 시체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부정한 것이었잖아요. 그런 시체를 먹는 생물이란 것은 정말로 부정한 동물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런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동물들까지도 날마다 먹이심으로 그들의 생명을 돌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정한 까마귀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귀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돌볼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서 너희들 까마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이시는데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걱정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걱정함으로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수명을 한순간 늘리는 것, 그것을 작은 일이라고 여기고 있는데요. 정말 작은 순간조차 늘릴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 달린 일이었기 때문이죠. 우리 생물들의 그리고 우리 창조물들의 목숨은 하나님께서 관장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무리 우리가 늘리려고 한다고 해도, 그리고 또 그것을 걱정만 한다고 해서 내가 조금 더 살아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살아야 되는데 걱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관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숨을 연장하는 일조차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이 백합꽃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제가 27절, 28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생각해 보아라.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의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풀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히지 않으시겠느냐. 오늘 말씀에서 이 첫 번째 말씀하신 까마귀, 그 비유와 동일한 비유인데요. 그 대상만 바꾸신 거죠. 이 백합꽃도 이스라엘에서 저희가 생각하기엔 백합꽃이 조금 비싸지 않습니까? 꽃집에서 살려면. 하지만 지금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백합꽃은 이 이스라엘 주변에서 피는 들풀들 꽃, 그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보잘것없는 풀들도 솔로몬이 입었던 옷보다 더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입히셨다. 우리들 눈으로는 뭐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비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들풀들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풀들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보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는 반문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심은 그렇게 돌보실 것이다라는 그 강한 하나님의 의지를 예수님께서 표명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돌보주신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돌봐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을 돌봐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존재적으로 따졌을 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신분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존재적으로 따졌을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그 순간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만 그 순간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되면서 하나님의 양자들이 다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29절 3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세번역 성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이방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지 않는 그 이방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목숨을 유지해주고 자신들의 목숨을 연명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물질들을 얻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믿을 만한 분이 계시잖아요.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물질들을 얻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물질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어떠한 것이 됐건 간에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애완동물 많이 키우시나요? 애완동물 혹시 키우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당황스럽네요. 키워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옛날에 많이 키워봤거든요. 그 애완동물을 키우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떻죠? 얘가 배고픈지 분명히 주인은 알거든요. 하는 행동을 보면 계속 놓고 보다 보면 얘가 배고픈지 얘가 화장실을 가고 싶은지 무엇이 필요한지 아픈지. 저는 이제 애완동물을 키울 때는 별로 그런 게 잘 그렇다고 해도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아이를 둘을 낳고 키우면서 이 아이가 배가 고픈지 화장실에 가고 싶은지 기저귀가 가득 찼는지를 보면은 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고 관심의 대상으로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확 보입니다. 요새 제 딸이 6살이 되더니 거짓말을 하거든요. 거짓말하는 것도 다 보여요. 자기 딴에는 되게 똑똑하게 막 둘러댄다고 하지만 다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뭘 해달라고 말할 때 이것이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지 저는 알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자기에게 이게 필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진짜로 필요한 것인지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저희 딸이 밀가루만 먹으면은 몸에서 알러지 반응이 나거든요. 근데 과자는 다 밀가루잖아요. 너무 먹고 싶어요. 자기한테 꼭 필요한. 아빠 나 이거 먹어야지. 정말 좋을 것 같아. 달라고 막 줍니까? 안 주셔. 그렇게 간지러운 게 올라오면 저는 딸에게 필요한 것이 피부약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피부약도 주고 그렇게 먹이는 것들을 아버지이기 때문에 알고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인지라 제 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죠. 그죠?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부모님을 대할 때 그런 느낌 받으실 거예요. 나한테 필요 없는데 자꾸 하라고.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아버지, 인간의 어머니, 인간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지만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실수가 없으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밝히 아시고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그 어떤 사람들보다 잘 아시고 필요한 것을 제때에 지금 왜 안 주시면 하나님 너한테 아직 때가 아니다. 너한테 필요한 때가 아니다. 내가 제대로 된 때에 주려고 다 준비하고 있다 하시는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야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더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3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3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시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여라 라고 예수님께서 요청하고 계십니다. 명령하고 계시죠. 하지만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란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 우리에게 또 다른 짐을 지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봤을 때 구하기만 하여라.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다 주실 것이다. 너희들에게 이거 다 줄 거다라는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야, 너네 구해. 너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고 왜 안 구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책망의 말씀이 아니라 야, 너희한테 다 줄 거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필요한 거 다 줄 거야 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이죠?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말씀을 마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염려 때문에 이 재산을 필요 이상으로 축적하고 막 걱정하고 그런 것을 그만두고 우리의 가진 것을 베풀며 살라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진짜 요청입니다. 31절은 그렇게 은혜의 말씀이지만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진짜 우리가 제자로서 이 세상에서 해야 할 그 한 가지 명령들을 해주고 계시죠. 그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적은 무리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소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는 재산을 팔아서 자선을 베푸는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일이 바로 하늘에 재물을 쌓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 바로 우리가 진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냐고 믿고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마음을 쏟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시간을 쓰고 그것에 의지하죠. 하지만 우리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축적하고 있는 그 재물들, 그것들을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소외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뭐 비유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너희들이 염려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쌓아놓은 그 재산들, 그것을 갖지 못한 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눠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증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서른도라는 가수를 아시나요? 오늘 말씀 제목 아시죠? 다 함께 각각가신데요. 제가 오늘 권사님들과 함께하는 예배라 그래서 권사님들 감성에 좀 맞춰가지고 약간 이렇게 트롯 감성을 좀 넣어서 말씀을 조금 했었는데 안 오셔서 조금 아쉽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저랑 같은 세대. 저희 신입생 분들은 조금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0대. 이 서른도라는 가수의 곡 중에서 정말로 제일 유명한 곡 중에 다 함께 차차차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 가사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제가 말씀 준비하는데 근심 자꾸 생각하면 계속 이 노래가 떠오르요. 그래서 보니까 이 노래는 뭐 연인과의 어떤 이별에 있어서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을 뭐 한바탕 차차차 댄스와 함께 풀어버리자 뭐 그런 내용인데요. 이 가사가 그냥 불현듯 생각났다가 이거 조금 개사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유머로서 하게 맞춰보려고. 자, 그래서 개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갓 뭔지 아시죠? 하나님. 자, 슬픔을 묻어놓고 다 함께 갓 짜짜라라짜 갓. 자, 믿자 믿는 자는 걱정을 버리자. 울지 말고 그래 그렇게 다 함께 갓. 자, 이거 생각나실 겁니다. 오늘 집에 가서 이불 딱 여기 딱 할 때 머릿속에 불이 생각나실 겁니다. 다 함께 갓. 그래서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없는 것 같다고요? 하나님 안 챙겨주시는 것 같다고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근심, 걱정, 염려를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결단의 찬양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야,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그러니까 그의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너희들이 염려 때문에 쌓아놓은 그 모든 물질들 하나님 앞에 다 드려라. 그곳에서 소외받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그러한 말씀에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